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8장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태풍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에 걸릴 때가 있고 사고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혹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 누구나 차별 없이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 맞이했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어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마술과 같은 일들이 막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거는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혹은 또 제 자신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시절에 저희 외삼촌이 전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경기도로 이제 임지로 옮기셔서 목회를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지가 바뀌게 되니까 주변에 계시던 그 젊은 목사님들이 저희 외삼촌 분을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젊으신 목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에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이렇게 젊은 목회자가 그것도 뭐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다가 새벽 기도에 오다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완전하게 자라지 않았을 때여서 내가 이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도 많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쓸고 어려울 난 두 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고난을 이제 생각해 보면 마음이 괴롭고 몸이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난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체를 치유해 주셨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연 현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자연 현상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8장 22절, 2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저는 이 구절을 예전에 볼 때는 이렇게 특별한 이제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나라 한국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위기가 이제 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던 그 세월호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뉴스를 진행하던 그 앵커가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물 속에서 빠져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사고 현장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원해서 배에 타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은 그 배에 같이 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태풍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태풍을 맞이하여 배에 물이 조금씩 차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불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왜 이렇게 젊고 신실한 목회자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강풍이 불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 예수님을 쫓아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태풍이 불어서 이제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24절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 왜 굉장히 피곤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두렵고 이제 무서우니까 막 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잠잠해졌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무심함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잠을 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제자들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나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진 기도를 우리는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닥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고난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25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어 이제 파도를 이제 잔잔하게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따른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제 꾸짖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불확실성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나의 삶에 이제 고난이 없고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자신 삶에 있어서 고난이 다시 닥칠 때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그 다음 해에 있을 이제 신년 계획을 이제 세우기 위해 이제 부장님과 이제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였는데 그 부장님이 이제 교육부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제 재미로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그분이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이 생긴 것은 그 이후로도 먼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것을 그분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건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진지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성인이 돼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신앙이 자라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주일마다 이제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그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이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냐고 하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성경을 들고 다니며 간절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육체적 만족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믿음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TV나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제 광고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수없이 맞이하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힘든 고난의 것들이 나를 우겨 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장 29절을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와서 수많은 일들과 이제 봉사를 하다가도 내가 왜 이런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과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도 달게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축복된 삶뿐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며 궁핍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그 수많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러한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씩 이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첫째 아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기다리는데 간호사랑 의사가 와서 이제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오면 이제 탯줄을 자를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이제 간호사랑 의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랑 의사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의 커스텀은 이제 아버지가 그 분만 현장에 들어가서 탯줄을 잘라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한 의식처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피도 조금 무서워서 저는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 아내한테 지금도 굉장히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5시간 동안 이제 진통하는데 밖에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제 밖에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간호사가 이제 나오더니 이제 congratulation 그러면서 이제 now your fath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제 첫째 딸이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때 병원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밤 9시 반이 넘었는데 병원 밖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밤을 그 병원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 순간이 자식이 아프거나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분 중에서 이러한 큰 고통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가 이제 많이 잘 아시는데 저는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88 올림픽의 개회식을 또 진행하시고 이화여대 이제 교수로서 이제 수많은 이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축소 지향형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오르시고 굉장한 이제 머리도 좋으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따님인 이제 이민아 씨가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님은 모두에게 알려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노아는 자기만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고 혼자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어령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의 딸인 이민아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 영문과를 이제 조기 졸업하시고 미국에 건너오셔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분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으셨던 분인데 이 이민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현대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제 딸 아이가 이제 눈을 볼 수 있게 됐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어 그 이민아 목사가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그 이어령 박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2007년 7월에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고 하용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물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자기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라고 이제 이어령 박사가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령 박사는 그 평생 동안 살았던 이제 무신론자의 삶을 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70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령 박사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령 박사의 삶은 행복 그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시력을 회복하였지만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그의 손자 유진 군도 그 UC 버클리에 다니는 굉장히 명석한 청년이었지만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병명에 휩싸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고백하자 그의 제자들 중에서 3분의 2가 그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어령 박사의 존경심을 다 이제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오히려 그를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으로 몰지 않았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 이민하 목사의 책에서 이민하 목사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물을 피할 것이다, 불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물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나와 내가 너의 그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이민하 목사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우리가 불에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광풍과 불꽃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셨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어쩌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 다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시켜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